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인사는 늘 쑥스러워, 그렇죠? 인사는 늘 쑥스러워요. 제가 아이들 졸업식 때 참여하면은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노래가 나와요. 제가 교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아는 노래가 이젠 안녕. 혹시 아시나요? 이젠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영성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졸업식이. 92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잘 따라 부르거든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뭐 주제와도 잘 맞고 또 선생님들 또래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정이 가는 노래가 있고 또 들을 때 애틋해지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노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이제 마음이 좀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금 투르키의 남부 지역인데 거기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넘게 가르쳤잖아요.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못 본다 하니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감정적인 작별, 애틋함, 바울 안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두고 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애틋한 마음이 있는가.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간절히 했던 바울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기도인데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미가 핵심입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라이팅 스타일은요, 바울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막 뜨거워서 편지를 쓰다 보면은 문법이 충돌하기도 해요. 마침표를 안 찍고 쭉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요. 그런데 핵심은 분명합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렀는지,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불러서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게 아니라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상속 재산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생활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죽음이란 관문을 넘어서 완전해지지만 이제부터 시작된 천국이 기업, 상속 재산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는가? 모르면은요, 그냥 넘어가요.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 있고 알아야 붙잡을 수 있고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르면 당하잖아요.
저희 막내도 할머니 이렇게 만나면 가끔 용돈 받으면 5만 원짜리 이렇게 받아요. 어렸을 때 차에 타면 이제 엄마 아빠가 꼬시잖아. 이거랑 바꾸자. 1,000원짜리 주면서 이거랑 바꾸자. 색깔이 이게 더 예쁜데 크기도 좀 작네. 그럼 좋다고 바꾸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가치를 몰라요. 신앙에서도 가치를 모르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 3가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소망 중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알아야 해요.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게 살아가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을 알아야 목적에 부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부르심의 소망인지도 깜깜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요원하죠. 자녀가 부모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할 때 그 삶이 풍성해지죠.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뛰어들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나는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기도해요. 진실한 기도입니다. 알면 달라져요. 요셉도 알았잖아요. 나를 이곳에 애굽에 먼저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굶주림 해결하게 하려고.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 은혜 주신 이유도 알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알고. 우리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요. 또 2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풍성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의 소중함. 천국이 소중한 걸 알아야 해요. 천국이 소중한 걸 알 때 천국이 내게 오는, 또 내가 천국을 누리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남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는 삶. 순수함은 참 좋은 거예요. 순수함.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참 잘 믿어요. 세상의 영향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막내도 이렇게 보면 아빠를 되게 자랑스러워해.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이렇게 막 연합예배 드리고 요 앞에 앉아 있으면 옆에 한 툭툭 치면서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막 얘기하고 흐뭇해해. 그 정말로 느껴요. 그 반에 또 어떤 친구도 목사님 딸이 있나 봐. 걔도 나처럼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사춘기에 세상때가 잔뜩 묻은 딸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어디서도 얘기 안 해요. 어디서도 얘기 안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잘 믿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천국 중심으로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창창한 25에 아우카 부족 선교하다가 에카르 도르에서 순교하셨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기장이 나중에 발견되어 있는데 저는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참 도전이 돼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어서 잃을 수 없는 것을 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Cannot keep, cannot lo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킬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죠. 잃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지킬 수 없는 것과 이룰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과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삶의 힘의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천국의 풍성함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미지의 세계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기는 것을 또 느껴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천국의 삶,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도해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음에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도우시고 보호해 주세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함에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또 한 번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20절부터 쭉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우편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권능과 주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곳.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 너희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알라, 알라, 알라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 모르면 당하죠.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이게 다 바울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르면 안 되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막내한테 걔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하는데 계속 이제 붙들고 실갱이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일장 없는 그 말이 있어요. 뭐 사람이 해야 되고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데 뭐 내용은 잔소리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다정하신데 잠자리에서 뭘 얘기하다가 실수로 제가 바늘시계를 못 보는 걸 들키고 말았어요. 바늘시계를 못 봤거든. 어머니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이불을 박차고 아들이 바늘시계 못 보는 것은 원치 않으시고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셨나 봐요. 그 야밤에 마루로 끌어내시더니 그 괴종시계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시계가 막 열려. 그리고 어머니 키가 엄청 커 보여. 그걸 손으로 막 바늘을 움직여서 저를 마루 끝에 세우고 이거 몇 시야? 이거 몇 시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읊었던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죠? 근데 내용은 무서웠지만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죠. 바울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명은 의외로 적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은 적어요. 저는 지금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심에 감사하고 그러면 꼭 테이블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 시간이지만 그 테이블 앞에 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뭘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그 기도가 힘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니. 바울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틋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에 품고 그들이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젖먹이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도 씹어 삼키는 소화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굴 겁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은 지 5년, 예수님 영접한 지 5년, 혹은 10년이 되면 자라야죠.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영적인 원리,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히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담대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가길 원한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앉혀놓고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깨우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의 기도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세 가지를 알도록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가 지혜, 그 다음에 계시의 영, 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날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부족한지.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참 안 되거든요. 잘 몰라요.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다 지나쳐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새카맣게 모르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전에 교회에서 중등부 때 이렇게 같이 생활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커서 대학생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안부 물으려고 보낸 건 아니고 자기가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며칠 동안 소리가 안 나온대. 소리. 뮤트가 됐대요.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올리기만 했지 제가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얘기해 주니까 대화를 마치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건데 얘기해 주니까 알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임에도. 근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 있습니까? 알아야 할 것 있습니까? 깨우쳐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수용적인 자세가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요. 저를. 이것 안 되고 이것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붙이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겠느냐. 근데 이게 듣기는 싫어도 고시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머리 가르마 그쪽으로 타지 마라. 옷 좀 자주 빨아 입어라. 냄새 난다. 물 마실 때 오글오글 하지 말고 잘 마시고.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근데 아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획을 가지신 성령님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 주어야 하고 마음은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성령님이 계시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베푸르셨는지 그리스도를 보면 너희가 알 수 있다. 20절부터 21절까지 20절 이후로 쭉 설명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이게 다 천사들을 열거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왜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로 엮여 계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올림의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리고 교회로 끝납니다. 교회와 예수님. 여러분, 알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예요. 구약에서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의 몸 대신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23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제가 23절 한 번 더 읽은 이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이지? 근데 읽을 때마다 좋아요.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쉽게 번역한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여기서 더 쉽게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해져야 한다. 이걸 더 쉽게 하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져야 한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정이 충만해져야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충만해야 한다. 충만의 뜻 아시죠, 여러분? 가득 차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한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충만하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라. 부르심의 풍성함을, 소원을 알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라.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너희 신앙생활의 핵심인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데 너희가 쓰임 받는다.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애틋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애정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 부어주시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이루어내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집중할 것도 별로 없지만, 그죠? 예.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에게 집중하면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 도움은 얻을 수 있죠. 징검다리는 될 수 있고 사다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주님께 집중했을 때 환경이 그들을 꺾어놓지 못했어요.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놓고 그거 보여주면서 절해. 절 안 하면 여기 넣어버릴 거야. 이 풀무불에 넣어버릴 거야. 세 친구들 협박했을 때에도 그들은 담대히 고백하잖아요. 왕이시여,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정말 놀랍죠. 예. 안 구해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한 인생이 나올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 말씀이 적용인데 처음 배울 때는 잘 모르잖아요. 학생일 때 1학년, 2학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뭐 6년 배우고 몇 년 또 하고 몇 년 또 하고 뭐 지식도 쌓고 경험이 늘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든다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고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깨달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럼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어디에 써야 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거예요. 열심히 지식 쌓아서 그걸 어디다 씁니까? 환자에게 쓰잖아요. 환자에게. 저희 둘째도 5월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등에 조그만 물혹 같은 게 있어요. 물혹. 예. 그 떼어내자 그러시더라고요. 떼어내자. 예. 요만한 물혹인데 근데 전신마취가 저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수술을 6월에 했는데 5월에 태어난 아이를 6월에 수술을 하니까. 근데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게 그 의사 선생님이 경험이 많으셔. 그러니까 저를 막 안심시키더라고요. 아유 괜찮아. 내가 800g도 해봤어. 3.5kg였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수술 다 끝나고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끝났다. 잘 키워. 그러시더라고요. 잘 키워. 너무너무 고맙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분들이 모여서 연약한 영혼을 섬기고 세워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공동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서 알아서 성장해서 믿음이 출중해져서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바람 부는 대로 낙엽 가는 대로 세상 풍조에 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해답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 또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